서문. 원시로부터 이 천지의 근본이 음양으로 갖추어져 있으므로 오직 우리 원앙상제께서 쓰시는 바 모름지기 음양의 도이신저. 모든 이치를 자세히 살피건대 선우천이 교체하는 이치로 이 또한 음양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개벽의 모든 것이 음양 개벽에 달려있더라. 개벽이란 의의를 일말로 말하자면 곧 닫고 여는 이치이니 닫으시는 바 선천의 상급비색의 이치요. 여시는 바 후천의 상생조화의 도이니라. 이로써 3개의 일만 이치를 개조하여 천지인 신을 해원하여 무국대도로 후천 5만 년 동안 선경을 건설하시니 곧 음양개벽을 하심이더라. 음양의 개벽에 대하여 한말로 걷어잡아 말하자면 지천태라 하리니 오직 지천태의 법으로서 수부를 가리어 정하실세 선택되신 분이 지고우비패하시니라. 이로써 지고우비패하께서 신의 년에 도를 계승하여 천하의 무국한 도문을 크게 여시니 후천의 도가 이로써 천하에 크게 시행되더라. 오직 우리 지고우비님은 담양 땅 고비산 아래 성도리에서 경진 3월에 탄강하시어 인피 땅 오성산 속의 조용한 도장에서 을의 10월에 지화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56해 동안 계시니라. 제세하시던 동안의 일대 행적을 가름해 보건대 경진년에 나으시어 정미년에 상제님을 친형하실 때까지가 28패요. 상제님을 친형하시어 을해년에 지화하실 때까지가 또한 28패가 되니라. 그런 고로 일대의 전반기를 선잠 28년이라 하고 일대의 후반기를 후달 28년이라 하리로다. 고우비께서는 후달 28년 동안 선도신정을 열어 그를 천하에 베푸시어 묻 이치를 고르실세. 시연하시는 도법과 방술이 천변만화하시니 그 변화하시는 도법을 사람이 헤아려 잴 수가 없고 또한 개조하시는 방책을 가름하여 알 수가 없으며 높으신 은광은 나달로 더불어 덮으시고 두터우신 덕화는 만방에 미치도록 입히시더라. 비록 그러하나 신묘하신 도술로 하옵시니 이 세상 사람들은 아는 자 없고 혹시 눈으로 그 조화의 자취를 목격할지라도 엄청남에 놀라 멀리 달아날 뿐이더라. 일대에 시행하신 신정공사를 입으로써 다 말하지 못할 것이며 붓으로써 다 쓰지를 못할 것이련만 당시의 문도들이 기록하지 못하여 전하는 바가 없고 오로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을 뿐이요. 다만 전하는 바 이정립적 고부인 신정기가 있을 뿐이더라. 그러므로 비도는 항상 생각되기를 승도약사는 고부인 신정기로서 족하다 할지언정 선도신정 공사에 대한 내용이 무한히 많으련만 전하지 아니함을 장태식 하던 바 갑자년 겨울에 이르러 호련히 들리기를 지고우비님의 일대 행적을 초록한 책이 오성산 종문에 있다 하거늘 다음에 을축년 정월 초승에 이르러 오성산을 찾아가 초록을 보여달라 청하였으나 한마디 대답으로서 초록이 없어졌다 하므로 하는 수 없이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올세 저 문의 도중들과 군산까지 동행하게 되어 차 속에서 대화가 익으니 그분들이 비로소 말하기를 책은 오로지 비밀하게 숨겨두었다 하거늘 그 뒤에 수차 그분들을 찾아 간절히 애원하며 비밀지처를 물으나 알려주지 않더니 급기야 이르기를 종남산에 있다고 하여 나를 가려 안내를 받아서 종남산을 찾아가 다행히 서책을 빌려다 복사하여 놓고 숙독하다가 천우는 천지개벽경에 올리고 나머지 후비패와 신정에 관하여는 나 홀로 탐독할 뿐이더니 그 뒤 무진년 가을에 이르러 도중 노장이 머무시는 곳을 우연히 방문하여 서로 간에 도담을 하던 중에 노장이 가로되 지고우비께서 선도신정을 베푸실 때에 운운하거늘 들어보니 너무나 귀에 선 말씀이라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바가 없으시다고 부인하였더라. 노장이 가로되 신정공사의 초록에 있는 바라 하거늘 그 글을 청하였더니 내다 주므로
그 글을 배수하여 잠깐 읽어보니 과연 지고후비님의 신정공사 약초가 분명하므로 이 글을 필기하여 두고 읽어보나 두 글이 모두 다 문장이 미연경색하고 지나치게 문맥이 거단지절하더라. 보배로운 선옥도 갈고 다듬는 공효가 없으면 티끌 속에 버림바라 생각하나 별 도리가 없더니 하루는 이 절을 생각하다가 문득 개두대기를 내가 이 두 글을 가리고 모아서 한 권의 경으로 찍어내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을 굳힌 후에 본 경의 경명을 선도신정경이라 정하여 천하에 펴내니 이 경을 받아 읽으시는 도현제공은 이 경을 잘 살피시어 그 종지를 깨달아 무사히 후천 선경으로 건너가시기 크게 원하노라. 대순 118년 무진 동지달 초 3일 잠어 망선대 봉소 후학 회상 정발 근찬 경서 축송찬 경문 신인이 일체지감 천지일월 하시어 창생을 위하사 신천지 지으시다. 만고를 거슬러 태초를 보니 미판의 허수가 혼운하여 천지 포하셨다. 건곤이 좌우로 혼돈하시더니 원기가 범벅쳐 물불이 끓다가 혼돈이 멎으며 극기를 이루어 추기가 바로 썸으로 이로써 태하셨다. 무궁무궁한 기운을 이루시더니 돌고 돌아가며 반복전환하여 창창한 허공의 음양신기 커져가며 신공묘사가 일어나 점점점 양하셨다. 북두의 괴성이 추기가 잡히시더니 동력 하늘의 서일이 광명하고 밤되어 달떠서 1월이 동행하여 1호부터 신비를 갖추시고 생하셨다. 천지인 주제신이 일체를 통화하사 만물이 번성하고 삼계가 효익터니 사운이 질대하여 시종이 따라붙어 개벽장 나오시어 후천을 지으실 때 선천은 종말 짓고 후천을 시작하사 9년간 공사보아 천지를 개벽하다. 천지를 돌려잡아 지천태 놓으시어 음양을 상확혀 조화된 이치로서 수부님 택정하사 존음양 법을 세워 머리로 좌정시켜 땅님의 지고우비 천계자 도전어야 지벽축 교봉허신 도수가 열리면서 통정신 운해로다. 이로써 통신승도 권능이 무한하사 포교를 선포하고 교단을 개창하니 정하신 도수대로 포정이 전개로다. 상제님 공사설계 후비님 도수감리 운수가 돌아가며 사물이 진탕이라. 삼술이 기초세워 삼삼구 무이구곡 거백이 무한하니 만사신 발동하여 상하가 배은망덕 질병목 운수로다. 쉴새가 있으실가 작지에 부지하사 병드신 이 천지에 성의로 웅약 쓴다. 때되어 살고 보면 이것이 재생신나. 남조선 먼저 하고 다음에 만국활계. 신농시 운이온의 소울음 훔치훔치. 아시라 응수조종 복희시 태조시나. 신농시 경동의학 인세의 전함같이. 선천의 불도로는 석가님 조종이나. 후천의 선도로는 미륵선 조종인데. 도인들 꼴을 보니 하사로 다불가냐. 재생신 강일수는 미륵선 법이로다. 하늘이 재생신의 땅님도 재생신에. 천지가 재생신의 사람도 재생신요. 재생신 너도 하고 재생신 나도 하자. 선도는 가르치고 배움이 아니로세. 새 세상 선도법은 되어짐 선법이라. 선도를 알자는가 재생신 하옵소서. 천지가 일이 되고 사람이 일이 되고 선경을 송찬하세 선경낭 누리소서. 축송 후천 개벽주 대시태조 원앙상제 폐하 지고후비 폐하 도덕화육 억조의 창생들이 영세토록 우주수명 영세토록 우주영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하옵소서. 원앙상제폐하 도를 내시고 지고후비폐하 도를 쓰시니 후비폐하 선도법을 글발로 이루미요. 이 경을 찬경하세. 선도를 찬도하세. 이 도가 길이길이 무궁전지 84,000년 하옵소서. 대순 119년 29일 도문후생 정광수 복지근찬 제1장 통신승도 구천 태을 내원궁에 법륜보살께서 계시옵더니
후천 개벽주 대시태조 원앙상제폐하와 5만년 후천 선경을 건설하기로 맹약하시고 해동 조선국 전라도에 강림하사 모학금산 주재신으로 계시다가 산문을 열고 내다보니 개벽주 대시태조 원앙상제폐하께서 하강하시거늘 환영하여 모셔다가 금산사 미륵금상으로 안내하여 시종하다가 상제께서 신민년에 강문하강 하시기로 내홀로 시산하여 9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나도 그 후에 따라 나왔노라 하시니라. 이로써 인세탄 강하신 곳은 전라도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고비산하에 단군기원 4023년 경진 2조 고종 17년 3월 경진 26일 개사 2시 축시 분에 탄강하시니 성은 고시요 관양은 장택이며 명함은 판자 예자 시오 당호는 법륜당이시며 존의를 봉정하여 모시니 지고후 비패하시니라. 그리고 부친의 명함은 덕자 삼자이시며 모당의 성씨는 박씨시더라. 고우비께서 출생하신 지 6달에 부친이 별세하시고 유시로부터 외족인 송씨의 사문에서 자라시다가 9세 되시던 해에 정읍군 이반면 대응리로 모친을 따라서 이거하시니 그 이모부인 차치구가 동학하는 사람인지라 자연히 동학을 신앙하게 되시었더라. 정민년 늦은 가을에 상제께서 순창 회문산 오선위기 도수를 취하여 천지공사를 보신 후 현 칠보면 행단에 이르시더니 경석을 돌아보시며 가라사대 내 일에는 수부공사가 있나니 네가 참으로 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여세우라 하심으로 경석은 유념하였더라. 상제께서 그 길로 정읍군 대응리에 오시어 경석의 집에 계시니라. 이때의 경석의 형편은 동학을 추종하다가 가산이 탕진되어 곤궁한 처지라 깔아드릴 자리조차 마땅한 것이 없어서 이종매 씨의 혼석 자리를 빌려다 깔아드렸던 바. 이때에 감주를 드시다가 사발이 미끄러져 자리에 엎질러지니 이를 본 경석이 걸레를 가질러 간 순간에 상제님께서 붉은 손수건으로 닦으시니 자리에 붉은 물이 얼룩지더라. 그 후 상제께서 구리골로 가신 후에 자리를 닦으나 이미 들은 물이 종시 지지 않거늘 경석이 그 자리를 가지고 이종매 씨에게 가서 사유를 말하며 미안하다고 말씀을 아뢰더라. 그 후에 상제께서 오시어 경석에게 가라사대 천지의 도금 독양 만사불성이니 내일은 수부가 있어야 순서 진행하나니라 하시며 수부를 택정하리라 하시고 경석에게 정면하사 가라사대 네가 전일에 수부를 인권한다 하더니 어찌 되었느냐 하시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경석의 생각에 이종매 씨가 떠오르더라. 그러나 이종매 씨는 홀로 된 지가 이제 겨우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체면상 무엇이라 말을 할까 염려하며 매 씨에게로 가서 임기응변을 써서 말하되 내가 내일 새벽에 어디를 다녀올까 하는데 도복 준비가 되지 않은 듯하니 매 씨께서 오시어 서둘러 도복을 손질해 주기 바라노라 하여 고우비께서 오시니라. 경석의 집은 상하채로 되어 있으며 행랑채 정면으로 대문이 있어 그 대문으로서 안채를 출입하게 되어 있더라. 고우비께서 막 대문을 들어서시는데 둥근 달이 행랑방 문 지두리에 환하게 솟아 있어서 그 달 속을 들여다보니 둥근 달 속에 선관이 좌정해 계시더라. 이때에 지고우비께서 정신을 가다듬어 바라보시나 여전히 달 가운데 선관이 좌정하여 계시거늘 바라보시다 생각해보니 아녀자의 체면에 미안하여 안채로 들어가니라. 그 후부터 바느질을 하시나 훤하니 달 속만 비치어서 황홀한 생각 속에 계실 뿐이요 바느질이 손에 안 걸리더라. 경석이 상제께 여쭈어 가로되 지금 안채로 들어간 분이 저희 이종매오이다. 수부로서 어떠하나이까 하고 사뢰니 상제 가라사대 수부를 지척에 두고 미정이로다 하시며 속히 주선하라 공사지언이로다 하시니라. 경석이 밥비 안으로 들어와서 매 씨에게 여쭙기를
사랑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천지공사를 하시려 하는 바. 이 공사에는 수부도수를 정하신다 하니 매씨께서 수부의 소임을 맡으심이 어떠하리요. 하니 고우비께서 흔쾌히 승낙하심으로 이로써 수부택정 공사를 정민년 동짓달 초사흔날 행하시더라. 오성삼파의 성포 고민안과 수제 전선필은 정민년이 아니라 계묘년이라 말하며 그대로 기록하였으니 상제님 33세, 고우비님 24세로서 이 해가 영연세라. 즉 맞이하여 인연을 맺으신 해라고 하였더라. 상제께서 수부공사를 보실새 대응리 차경석의 사랑에 30여 명을 모아놓고 가라사대. 정읍이라 하는 곳은 왕자포정지지요. 정자는 세암 정자 아니냐. 수부로 하여금 이를 번갈아 밟고 들어오라 해라. 하시며 대학경 한 권과 불을 그린 부도책 한 권을 주시더라. 고우비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방에 들어오니 고우비께서 웃옷을 벗고 누우라 하사. 상제께서 큰 장독칼을 가지고 고우비님의 배 위에 걸터 앉아 칼을 고우비님 목에 겨누시며 가라사대. 죽어도 나를 섬기겠느냐. 그리고 천지대업에 있어서 중도에 변개함이 없으렸다. 하시며 다짐하시니 고우비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 변개함이 있사오리까. 하시니 상제께서 기뻐하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그렇지. 하신 후에 인하여 상제께서 누우시어 상제님 배 위에 고우비님을 앉히시고 그와 같이 다짐받도록 하실세. 고우비 가라사대. 나를 1등으로 정하여 주시렵니까? 하고 다짐을 받으시니 상제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등 수부로 정하리라. 하시거늘 고우비께서 가라사대. 이 다짐을 변개함이 없어야 하오리다. 하시니 대답하시기를 대인의 말에는 천지가 쩡쩡 울려 나가나니 오늘의 이 다짐은 털끝만치도 어김이 없으리라. 이것이 천지대도의 수부공사이니 만민의 어머니가 되려면 이와 같이 공사를 맡아야 되느니라. 하시며 불을 그려 불사르신 후 가라사대. 세상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반도통은 열려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상제께서 종도들을 모으라 하시어 이간 장방에 둘러 앉히시고 특명을 내리신다 하시며 가라사대. 지금으로부터 보고자 하는 공사는 천지대업에 있어서 참으로 지중한 공사인즉 너희들은 모름지기 그 마음을 정대히 하여 조금도 동요됨이 없게 하라. 만약 음흉하거나 수치하거나 비천하다는 생각을 하여 웃으면 죽으리니 살고저 힘쓰는 자는 순결한 마음으로서 천지공사의 대결성에 누가 없도록 하라. 엄명하시니 모든 종도들이 그 엄숙하신 특명에 따라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사람이 없더라. 이때에 상제께서 경석에게 명하시기를 수부 나오라 하라. 하시거늘 경석이 내정에 들어가 지고후비님을 모시고 나오니 상제께서 방 가운데 누우시어 가라사대. 수부는 내 위에 올라 앉으라. 하시거늘 고우비께서 명령대로 행하시니라. 한참 만에 도나간다. 하시고 천지가 무너지도록 고함 지르시니 엄숙히 앉아있는 방 안의 종도들이 대경했다 하며 이때에 얼마나 지엄했던지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니라. 어느 날 상제께서 고우비께 가라사대. 신축년 이후부터는 세운을 내가 맡았나니 사절기는 수부에게 맡기고 24방위는 내가 맡으리라. 동서남북에서 우겨들어 새 천지를 만들이니 혼백 동서남북이라. 이 일은 판밖에서 이루어져 들어오는 일인즉 그리 알라. 하시더라. 무신년 대응리에서 공사를 보실새 경석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오늘의 공사에는 유생들을 불러 모으라. 하시거늘 명하신 대로 유생들을 불러 모으니 경석의 집 이간장방 큰 사랑에 가득 모였더라. 이때에 마침 걸군패가 동네에 들어와서 굿을 치고 가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수부 나오라고 해라. 하시거늘 경석이 안에 전하여 고우비께서 사랑방에 나오시더라. 고우비 나오심을 보시고
상제께서 친히 장고를 둘러매고 고흡 있게 가라사대 우리 굿 한석하세 하시며 장고를 두둥둥 울리실세 고흡이님께서 춤을 우쭐우쭐 추시며 노래 부르시니 그 노래가 이러하더라. 세상 나온 굿 한석에 세상의 원 다 끓으니 세상의 원 다 된다네 하고 부르시니 상제께서 칭찬하시며 장고를 벗어서 고흡이님을 주시고 가라사대 그대가 굿 한석하였으니 나도 또한 굿 한석하리라 하시며 고흡 있게 장고를 둘러 매게 하시고 치라 하시니 고흡이 장고를 두둥둥 울리실세 상제께서 천음을 가다듬어 큰 소리로 고창대성하시어 노래하시니 이러하니라. 단주 수명이라 단주를 내제쳐 놓고 세상의 원 다 끓으니 세계 만류가 해원이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것이 천지구시니 나는 천하일등제이니요 너는 천하일등무당이라 이당 저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 가서 빌어야 살리라 하시고 인하여 고흡이님께 무당 도수를 정하시니라. 상제께서 기우년 6월 초 열흘날 각처 종도들에게 통지하시기를 6월 20날 구리골 약방으로 모이라 하시더라. 그리하여 모든 종도들이 다 모였거늘 종도들을 횡으로 줄지어 꿇어앉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하시니 모든 종도들이 믿나이다 하거늘 또 물으시기를 죽어도 믿겠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죽어도 믿겠나이다 하니 가라사대 내일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느니라 하시고 20하룻날 김자현을 부르시어 물으시기를 네가 나를 믿느냐 김자현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가 만약에 믿지 않았을진대 지난 무신년 고부환란 후에 바로 그만두었지 않으리까 하니 상제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장차 어디로 가려 하니 일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잘 믿고 있도록 하라 만일 나의 그늘을 벗어나면 죽을 것인즉 그리 알도록 하라 하시니 이때 김자현이 여쭈어 가로되 제가 모시고 따르리이다. 상제 가라사대 너는 따르지 못하느니라 하시고 20이튿날 김영렬을 불러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믿느냐 하시니 김영렬이 대답하여 가로되 믿나이다 하고 아뢰더라. 상제 가라사대 성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나니 옛적에 자사는 성인이라 자사가 위후에게 말하기를 약차 부리면 국무유이라 하였으나 위후가 그 말을 쓰지 아니하였으므로 위국이 참혹하게 망하였느니라. 나의 말도 또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지니 오직 너는 나의 말을 믿으라. 이어서 가라사대 믿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나의 일은 되리니 너는 알아서 할지어다 하시고 이어서 형렬에게 가라사대 네가 나의 사물을 대행하겠느냐 형렬이 대답해 가로되 재주가 없고 배운 바 없사오니 어찌 감당할 수 있어오리까 하니 가라사대 자식을 길러 못다 가르치고 출가시키느니라. 옛적에 순 임금도 역산에서 밥 갈았고 내택에서 고기를 잡았으며 하빈에서 질그릇을 구웠을 때에는 선기옥형을 알지 못하였나니 무슨 일이고 당국해야 아느니라 하시더라. 20사흔날 오전에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제는 일이 절박하였으니 너희들 중에 임술생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수부로 내세우라 하시거늘 형렬이 여쭈어 가로되 수부는 염려 말으시고 속히 사업이나 추진하사이다. 가라사대 너희 딸로서 수부를 드리겠느냐 하시니 형렬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데려오라 하시니 형렬이 명하신 대로 그 딸을 약방에 데려오거늘 종도들로 하여금 약장을 방 가운데 옮겨놓게 하신 후 형렬의 딸에게 명하사 약장을 안고 약장 주위를 3번 돌게 하신 후에 약장 옆에 세우시고 여러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초치와는 아주 이연하였음을 선언하노라. 후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될지어다. 하시고 경석을 명하사 양지의 대시태 조출세 제왕장상 방백수령 창생점고 후비소라는 글을 쓰게 하였더니 경석이 받아 쓸세 후비소를 후비소라고 글을 쓰니 가라사대 잘못 썼느니라 하시며 불사르게 하시고 다시 쓰라 하여 약장에 붙이게 한 후에 가라사대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증인이라 하시며 형렬의 딸을 안으로 들여보내신 다음에 경석으로 하여금 그 글을 거두어 불사르라 하시고 천지공사를 끝마쳤다 선언하시니 경학이 여쭈어 가로되 이제 천지공사를 끝마치셨다 하오니 그러면 출세하사이다 하고 아뢰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없어서 출세치 못하리라 하시니 경학이 가로되 제가 비록 무능하오나 몸이 닳도록 두 사람의 일을 대행하려 하나이다. 가라사대 그리 되지 않느니라. 경학이 고하여 가로되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두 쓸데없는 사람들이니 선생님을 따른들 무슨 소용이 있으오리까 하면서 다른 종도들을 선동하며 밖으로 나가니 만류하시오. 좀 기다리라 하신 후 가라사대 8월 1일에 환궁하리라 하시며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써서 불사르시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옛사람이 49년 동안의 그름을 50살에 깨달았다 하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썼노라. 내가 천지울로를 뜯어고쳐 도수를 뭉쳐 물샐 틈 없이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새 깃틀이 열리리라 하시며 삼가 타락하지 말고 일심으로 믿어나가라. 명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신축년으로부터 9년 동안 모아온 천지개벽 공사의 확증을 천지에 질정한다 하시며 가라사대 천지는 말이 없으니 뇌성과 지진으로 표징하리라 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문득 천동과 지진이 아울러 크게 일어나더라. 이렇게 천지의 응답을 받으신 후 오후에 약방 마루에 누우셨다가 형렬과 경석에게 엎여서 약방과 형렬의 집으로 수차 왕복하신 후 약방으로 가시어 누워 가라사대 죽고 살기는 쉬운 것이라 몸에 있는 전기를 흩으면 죽고 모으면 사느니라 하시고 경석을 시켜 전라북도 고북은 우덕면 갱막리 강일순 서신사명 이라 써서 불사르시니라. 이날 밤에 박공우를 부르시어 공우가 들어가니 아무 말씀이 없으시거늘 공우가 의아하여 무슨 일로 부르신지를 물으니 조금 있거라 하시거늘 한참을 기다리니라. 이때에 차경석의 생각에 박공우만 불러들이심이 이상하여 조용히 마루 끝 뜰 아래에서 엿들으나 방 안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심으로 돌아가니라. 상제 가라사대 밖에 비밀을 탐하는 자가 있었느니라 하시고 이어서 가라사대 네 입술에 곤륜산을 달아라. 무진동지에 기도하여 묻는 자가 있으리니 의통인패 한 벌을 만들어 전하도록 하라 하시며 그 제작하는 법을 낱낱이 이르시고 또 가라사대 좋고 나머지가 네 차지가 되리라 하시니라. 29날 아침에 밀수 한 그릇을 마신 후에 누워 계심으로 4시쯤 되어 모든 종도들은 물러나왔더라. 이때 경석이 들어가니 흘겨보시며 가라사대 정가 글도 무식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것이 무슨 정가냐 하시며 곧 화천하시니 때는 단군기원 4242년 기후 6월 29날이요 제세 39년이시니라. 이로써 모든 종도들이 들어가 보니 조용하기가 주무시는 것과 같거늘 문을 닫고 밖에 나와 탄식하여 가로되 대인의 죽음이 어찌 이렇게 허망할 수 있으리요 하니 문득 비가 내리며 우레가 일어나고 번개가 치더라. 화천하심을 보고 모든 종도들이 낙심하여 제각기 흩어져 돌아가고 형렬과 공우, 경석 등 서너 사람이 남아서 구리골 수리개봉 위에 장태날에다 초빈을 모시고 차경석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경석은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10여일 후에 대흥리로 가니 이종매 씨가 상제님의 안부를 묻고 난 후에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묻거늘 경석이 임시변통으로 대답하되 저 멀리 강원도에 공사가 있으시어 행차하셨습니다. 하니 고우비께서 물으시되 어느 때쯤 오신다 하셨느뇨. 하시거늘 경석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공사를 다 보시면 오실 것이 아니리까 하고 대답하였더라. 그 후에 두서너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종도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는 말소리를 호련히 들으니 어느 선생을 구하러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온 이야기를 하면서 후회하고 안내성의 집에서 수련을 해보자는 의논이더라. 고우비님이 이상하여 경석에게 물으니 상제께서 만리 천국에 큰 공사가 있어서 가셨다고 할 뿐이더라. 어느 날은 고우비께서 주문을 읽고 계시는데 문득 심계영 하나여지더니 문 앞으로부터 무지개 같은 청홍색 서기가 동북간으로 뻗쳤는데 그 끝에 무슨 초빈이 나타나 보이고 또 어느 날 밤에는 상제께서 오시더니 고우비님의 손을 잡으시고 이별가를 부르시며 밖으로 나가시거늘 생각하실수록 의욕이 자심하여 경석을 불러 상제님의 계신 곳을 물으니 경석이 대답하여 가로되 상제께서 천국으로부터 오셨으나 구리골에 계시며 종도들의 출입을 금하시고 한 사람의 시종만 거느리고 천지공사에만 열중하시니 가배옵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고우비께서 하는 수 없어 그날 밤을 새우고 이튿날 새벽에 행장을 수습하여 가지고 나서시어 계안으로 본 서기 따라 북방으로 길이 열렸거늘 그 길만을 향하고 북방으로 가시더라. 경석은 아침에 고우비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가족으로부터 전해 듣고 윤칠과 찾아보니 들판에 농부들이 말하되 새벽에 정읍 통로로 향하여 가시더라 하므로 뒤를 쫓으나 행방이 묘연하더라. 경석이 생각하니 전날에 고우비께서 물으신 바 있으니 필경 구리골로 갔으리라 생각하고 계속 구리골로 향하고 쫓으니 태인 도창고개에서 만나게 되니라. 경석 형제가 고우비님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권하며 가로되 지금 중대한 공사를 행하시는 중이온데 창졸간에 찾아가시면 반드시 꾸지람이 계실 것이요. 매시는 고사하고 저에게까지 책망이 내릴 것이니 귀가하였다 공사가 끝난 후 부르심이 계시거든 찾아가심이 가하리다. 하고 권하나 들은 척도 않으시고 걸음만 재촉하시더라. 경석 형제도 할 수 없어 고우비님의 뒤를 따르더라. 원평에 이르시더니 주과포를 사서 윤칠에게 들리실세. 문득 심계영안이 열리면서 전과 같이 서기가 앞으로 툭 트이므로 서기를 따라 논밭을 가리지 않고 서기대로 나가니 구리골 장태날 초빈소에 이르게 되더라. 고우비께서 윤칠을 보시고 초빈을 걷어내라 하거늘 윤칠이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 고우비님께서 손수 초빈을 걷어내시더라. 경석이 만류하여도 종시 듣지 않으시므로 부득이 경석도 윤칠에게 초빈을 걷어내라 지시하더라. 윤칠이 초빈을 다 거둔 후 관에 천개를 떼니 상제님의 어상천하는 조금도 변함없이 여전하시더라. 고우비님은 이왕에 상제님께서 주신 비단 주머니를 열고 흰 바돌과 진주 한 알과 엽전 7푼과 쌀 3알을 꺼내시어 상제님의 입에 쌀 3알을 넣으신 후에 진주를 입에 물리시고 엽전 7푼을 넣으시니 퇴하시고 바돌을 넣으시니 또 퇴하시어 그 두 가지는 고우비님의 차지가 되었더라. 그리고 주머니에서 양지 쪽을 꺼내시어 펴가지고 가슴에 얹으시니 그 종이는 상제께서 친히 옥황상제라고 쓰신 종이 쪽지 일러라. 한삼으로 가슴을 덮은 후에 주과포로 치전하고 호곡제배하니 이때 산 아래에서 김형렬이 바라보고 있다가 올라와 보니 고우비 일행인지라. 인사 후 형렬의 집으로 인도하여 이틀 동안을 형렬의 집에서 쉬신 후에 대흥리로 돌아오시니라. 고우비께서 구리골 상제님 초빈에 다녀오신 후로 심사가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세월을 보내시더니 의외로 여아 태종이 손님 마마를 앓게 되었더라. 하루는 앓은 애가 느닷없이 갱망리를 가자고 졸라서 하는 수 없어 여아를 업고 갱망리를 찾아가는 도중에 와룡리로 가는 갈림길에서 앓은 애가 옆길로 가자고 하므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더라. 어느 동리에 이르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집으로 들어가자 하므로 그 집으로 들어가니 신경수가 마당에 있다가 고우비님의 이르심을 보고 어인 일이 오니까 하면서 인사하거늘 고우비 가라사대 이 집이 그대의 집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러하나이다 하며 안으로 인도하거늘 따라 들어가려 하니 앓은 아이가 윗방을 가리키며 윗방으로만 들어가자 하거늘 고우비께서 난처해 하는데 경수가 그 말을 듣고 윗방으로 안내하여 들어갔더라. 이 방은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쓰시던 방으로서 이 방의 동서남북 사방 네 벽에 도술이라고 상제께서 친히 써 붙이신 글이 지금까지 그대로 벽에 붙어 있더라. 앓고 있던 태종이는 이 집에 와서부터 잘 놀며 수일에 병이 완쾌하여 대흥리로 돌아오게 되니라. 신해년 봄에 고우비께서 대원사에 들어가 상제님의 성령을 모시고 혼례식을 행하시고 49일간 진법 수련을 하신 후 고부 와룡리 신경수의 집으로 오시어 신경수의 윗방에서 공부하시니라. 이 방은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시던 방으로서 고우비께서 태종이가 병을 앓을 때 오시어 보심으로써 이 방을 선택하여 공부하시니 이때의 고우비님이 비로소 대도를 화려히 각득하시었다 하니라. 제2장 교단 개창 신해년 9월 열아흘의 치성후에 고우비께서 신정을 여실세 날마다 무령부를 받아서 소화하시더니 9월 29날 경석을 부르시어 백마 한 피를 구하여 오라 명하시고 또 사인교를 준비하라 하시어 경석이 모든 준비를 마치니 고우비께서 경석에게 암행어 사도수를 정하신다 하시며 갓을 주물러 쓰이시고 가라사대 암행어사는 패포파리비라야 되느니라 하시며 사인교를 등대하라 하시더니 사인교의 오르사 원평으로 행차를 놓으라 명하시더라. 일행이 원평에 당도하여 송찬호의 여점의 처소를 정하신 후 점심을 시키실세. 찬수와 상을 이러이러하게 차리라고 일일이 경석에게 지시하였으되 경석이 지시대로 아니하였거늘 경석을 불러 엄격히 문책하시니 그 책망하시는 태도가 대장부를 압도하더라. 점심을 드신 후에 주인을 불러서 식사의 대금을 물으니 얼마임을 아래거늘 고우비께서 지화를 꺼내시더니 상에다 놓으신 후에 지화 윗장을 드시니 지화가 연이어져 굿을 낀 것처럼 연주형으로 따라 오르다가 떨어지거늘 떨어진 그대로 주인을 주니 주인이 셈을 해보고 말하기를 식사대와 꼭 맞는다 하면서 참으로 이상하다 하더라. 그리고 이를 본 여러 사람들이 찬탄하여 마지 아니하더라 하니라. 이로써 차윤칠에게 명하기를 너는 이 길로 구리골에 가서 약방을 지키되 누구를 막론하고 약방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경석에게 명하시되 인부를 서너 구에 데리고 가서 약방에 있는 약장과 괴며 약방의 모든 기구를 모조리 가져오되 벽에 붙은 부벽설을 비롯하여 천반자를 뜯어서 먼지까지 쓸어 담아오라. 명하시니라. 경석이 구리골로 올라와 형렬을 만나서 사연의 전말을 말하니 형렬이 반대하여 가로되 나의 딸은 방지사경이라 이러한 우환 중에 무엇을 달라 함이 심히 비인사일 뿐만 아니라 본래 상제님 제세 당시부터 나에게 보관하시던 물건이라. 그러니 이는 그리할 수 없노라 하며 거절하더라. 경석은 하는 수 없어서 원평에 계시는 고우비님께 전말을 기별하니 고우비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그렇다면 저희 등으로 지고 오도록 하리라 하시더니 종이를 가져오라 하여 그 종이에다 1호를 그려놓고 두 손 집게손가락으로 하늘을 향하여 1호를 지휘하시니 문득 청천백일의 병력이 일어나더니
형렬의 집을 번개가 두르며 근방에 벼락이 떨어질 듯 하더라. 형렬이 거절할 때에 경석은 말하기를 천희가 그러하니 어찌하겠느냐 하는 말을 듣고 형렬이 말하기를 만약 그대의 말대로 천혜일진데 반드시 징조가 있어야 하리라 하였던 바 이와 같은 징조가 나타나니 하리롭소 할 즈음에 형렬이 문득 생각되기를 상제 제셋이 말씀에 망하는 살림살이는 애체 없이 버리고 새 배포를 꾸미라. 그렇지 않으면 몸까지 따라 망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급기야 형렬은 허락하게 되니라. 이로써 경석은 인부들을 데리고 약방에 들어가 약장과 괴며 약연과 삭도며 부벽서와 천반자를 뜯어 방바닥에 먼지까지 쓸어서 인부에게 지워 가지고 출발하여 가니 그제야 풍우가 그치더라. 약장을 짊어진 경석 일행이 형렬의 집 앞 도랑을 막 건너섰을 때 형렬의 집으로부터 곡성이 나더니 잠시 후에 형렬의 집에서 전인이 달려와 형렬의 따님이 사망했다 전하거늘 경석은 원평에 내려와서 고우비 전에 형렬의 따님이 사망했음을 아뢰니 고우비께서 불쌍하다 하시며 돈 30원을 보내 치상에 쓰라 하시고 대응리로 돌아오실새 칠보화관의 원삼으로 단장하시고 사인교를 타고 백마를 앞세워 돌아오시니 흡사 신랑 신부의 신행길과 같더라. 이로써 고우비님의 방에다 약장과 괴며 약방기구 일체를 모시고 부벽서는 벽에다 붙이시고 먼지를 쌓은 천반지는 뭉쳐서 천반자 위에 얹어놓고 바르시니라. 그리고 모든 종도들을 소집하라 명을 내리시어 종도들을 모아놓고 교단 창립을 선언하신 후 포교하라 명하시고 계속하여 선도신정을 열으시니 이로부터 종도들이 모여들어 포교에 힘쓰므로 교세가 크게 융창하더라. 무오년 9월 열하을의 날 고우비께서 대흥리를 떠나 김제군 백산면 천종서의 집에서 머무르시다가 백산면 조종골에 오시어 계시니 조종골은 강시촌으로서 강씨만 150호가 사는 마을이더라. 그 중에 신앙하는 자가 대여섯 명이 있으니 그 마을에 은둔하여 수도하기는 참으로 좋은 곳일러라. 그리고 또한 조종골은 상조가 있고 중조가 있고 하조가 있는 바. 고우비께서 상조에 1년을 계시다가 다음 해에는 중조로 오시어 1년을 계시었고 또 다음 해에는 하조에서 1년을 계시니 상중하조에 각각 1년씩 3년을 계시더라. 무오년 동짓달 20이튿날 도중에게 물어 가라사대 너희들이 수화 중이라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시며 다짐하시니 모든 도중이 수화 중이라도 따르겠다고 다짐을 드리니라. 사흘 후 동지 치성을 올린 후에 물으시기를 상위에 떨어진 술이 몇 방울이나 흘렀느냐 하고 물으시니 세어 보고 나서 22점이 흘렸습니다. 하니 들은 척을 안으시고 술 몇 방울이나 흘렸느냐 하시거늘 다시 세어 보고 나서 고하기를 20석점이 흘렸나이다. 하니 또 들은 척을 안으시고 또 물으시기를 술이 몇 방울이나 흘렸느냐 하시거늘 또 다시 세어보니 20럭점이 흘렸더라. 그래서 20럭점 흘렸나이다. 하고 아뢰니 그러하리라. 하실 분 다른 말씀은 없으시더라. 그런데 그날 정오에 순사들이 들이닥쳐 고우비 계신 곳을 찾으니 강응칠이 달려가 고우비께 다급히 고하기를 순사들이 와서 어머님을 찾으니 반드시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속히 피하소서 하고 아뢰었더니 가라사대 내가 이미 알고 있노라. 당한 일을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번 일은 내가 순히 받으리라. 하시고 곧 소멸음해부에 해마주를 써서 소화하신 후에 순사를 불러오게 하시더니 순사를 보고 가라사대 그대들이 나를 찾았다 하므로 곧 내가 그대들을 초청했노라 하시며 좋은 말씀으로 대하시더라. 이에 순사들은 고우비님을 즉각 연행하여 가니라. 이 사건은 차경석의 교단인 보천교 간부 수십 명이 목포경찰서에 체포되어 신문을 당할 때
모든 것을 고우비께 미루므로 고우비님을 체포하여 가게 되었더라. 그러나 구속 신문하여 본 결과 아무런 혐의할 증거가 없으므로 강응칠은 10여일 만에 석방하고 고우비님은 다음해 정월 초사흔날 석방하니 이것을 이른바 무오년 옥화라 하니라. 어느 날 전선필은 우연히 생각나기를 돈도 없고 무식하고 하니 돈 많고 유식한 도우들에게 괄시를 받는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자기의 신세가 하도 처량하게 느껴지거늘 그 즉시 고우비님을 찾아 배웁고 여쭙기를 저는 돈도 없고 글도 무식하여 유식하고 돈 많은 도우들에게 괄시를 받고 있으니 차라리 어머님 슬하를 떠나서 이 서러움을 면할까 하나이다. 하며 아뢰니 고우비께서 가라사대 성포는 율곡의 후신이요 수제 너는 이태백의 후신이니라. 만약에 너에게 글과 재산을 주면 네가 내 일을 못하느니라. 일에 처하여 익히 보고 잘 들어 두어라. 하신 후로부터 공사를 보실 때면 꼭 수제로 하여금 증인이라 하시며 반드시 증인을 정하여 세우시더라. 어느 날은 고우비께서 돈 30원을 수제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오늘은 네 집을 다녀서 바로 돌아오니라. 하시거늘 수제가 명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집에 가족을 보니 온 식솔들이 굶어서 누워있는데 아사 직전이거늘 깜짝 놀란 수제는 주신 돈으로 식량을 사다가 우선 미음을 끓여 먹이어 회생시킨 후 며칠을 구안하니 온 식솔들이 살아나서 생기가 돌거늘 그제야 수제가 마음을 놓았더라. 이때에 들으니 장기준이란 사람이 현무경을 통하였다 하면서 현무경 공부를 시키므로 많은 도인들이 그 문화에 모여들어 현무경을 공부하더라. 이로써 수제는 남들이 하는 현무경 공부가 하도 부러워서 현무경을 배우느라고 2달간을 법소에 돌아가지 않았더니 하루는 어느 사람이 와서 말하되 고우비께서 돌아오라 하신다 전하거늘 그제서야 깜짝 놀래며 정신을 차려 생각해보니 어언간 2달이 경과했더라. 그 길로 법소에 돌아가 고우비님을 배우니 가라사대 너는 그간에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물으시거늘 사실대로 고하니 들으시고 가라사대 현무경 공부는 네가 할 공부가 아니니라. 너는 집이나 잘 보고 있다가 12,000명 속에 빠지지나 말도록 하라. 이어서 가라사대 이후에 누가 나든지 사람이 나리니 그때에는 기념각 하나 잘 지어줄 것이니라 하시더라.